12월 17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2013년도 우리 해군의 사관생도 순항훈련에 참석하여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이집트의 유물 굉장히 또 흥미로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있는지. 그런데 그 수만 수십 개 수백만 개의 그 전시된 그 전시품 가운데 단연코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최소 2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그 작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기 위해서 최소 그냥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른 거 볼 수 있는 시간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죠.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보는 작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천재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면 그녀의 바로 신비한 미소이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대 가장 유명한 화가가 그려주는 초상화니까 행복한 미소를 보인다. 두 번째로 출산을 앞두고 남편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여인의 행복한 미소다. 저 미소가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니 여자가 행복하다.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려주니 행복하다. 최근에는 전혀 다른 해석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녀의 왼쪽 어깨 너머 작은 다리가 있는데 강물이 흐르고 있죠.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의 덧없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 풍경을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기괴합니다. 뒤 풍경은 태고의 풍경으로, 다시 말하면 태고로부터 흘러오는 영원한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스쳐가는 찰나의 순간적인 미소, 덧없이 태고로부터 흘러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미소는 찰나의 순간적 미소로 인생의 덧없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 머무는 미소처럼 우리의 청춘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과 부,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행복, 바로 행복한 미소처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간적 인생 가운데 정말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영혼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몸부림,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의 몸부림으로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마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아주 더덥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험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전에 아주 유행하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 두 가지밖에 없다. 영어 단어로 첫 번째로 tax, 두 번째로 death.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대요. 첫 번째로 tax, tax는 세금입니다.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로 death, 이 death는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가 좋으면 세금을 피해갈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만은 결코 피할 수 없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기사를 보는데 그 기사는 바로 사망률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기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죽고 늦게 죽고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서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도대체 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의 소멸, 우리는 보통 이 죽음을 존재의 소멸, 존재의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은 the shadow of death, 이 사망은 그림자가 있어요. 사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고통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순간 끔찍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군 생활을 하다가 육군에서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그냥 사격장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맞아서 관통이 된 거예요. 여기가 뻥 뚫린 겁니다. 그 총알이 살아서 저녁 며칠 남지 않은 저녁
병장 척추에 맞아서 그 병장은 죽었어요. 이 삶과 죽음이 그냥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한순간에. 그 총을 맞으면 어떤 기분이냐면 대반을 2,000개로 온 전신을 꽉 누르는 거랍니다. 총을 맞으면 그리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는 인생. 근데 성경의 경고는요,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슨, 죄는 그 결과를, 그 책임을 지운다는 거예요. 죄,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상실입니다. 상실. 모든 것이 상실되죠. 그리고 극한의 외로움이 다가오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상실과 외로움, 존재의 소멸, 그리고 존재의 중단이 아니라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일관성 있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존재의 소멸, 존재의 중단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그리고 관계의 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생명과 삶의 보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리고 아담은 곧 육체적으로도 죽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회복될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실존의 비극성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죽음, 그 이후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창조주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은 죄로 말미암음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산 그 인생이 바로 죄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찰나의 인생을 살며 우리는 두 가지의 인생, 첫 번째로 허무한 인생, 두 번째로 영원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도 여러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요한 1서
4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공급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도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한 결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아니라 사실 이 성경적 정확한 의미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어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나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이 되어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기쁨과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해병대에 와서 내가 이전에 알던 해병대와 내가 해병대를 경험하고 지금 체험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쁨을 체험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인내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내가 죽은 다음 내 인생에 경험되는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시간의 카운트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부분을 내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국 왕립 외과 학회 연구에 의하자면 아스피린은 코팅된 것이 있고 그리고 코팅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합니다. 근데 이 코팅된 것은 위장 장애가 적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먹기 아주 편하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75명의 사람에게 적은 양의 아스피린을 2주간 복용시키게 되었는데, 그리고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답니다. 코팅된 아스피린의 체내 흡수 비율은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밝혀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스피린을 코팅하듯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코팅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음패 혹은 위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조심할 것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구원과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위장이 가능합니다. 상품도 포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실체는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무리 우리가 포장해도 이 죄의 삭은 결과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 삶 속에 그분이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오늘 영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의 카운트가 오늘 계속해서 그 시간이 지속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판단과 저희의 뜻대로 사는 동안 평안과 확신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선물, 주님 감사드리며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